성령이여, 이 시간도 선포케 하실 말씀 위에 야훼 신을 부으사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게 은총 내려 주옵시고, 우리의 신앙의 삶에 적용 실천되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사룩의 성도들 다 되게 은총 내려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 없이 말씀 없이 행동했던 엘리야는 영적 침체에 걸렸습니다. 기도 없이 말씀 없이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독소를 퍼붓자 그 말에 놀라서 그냥 그러면 살리라 하고 도망가고, 그렇게 해서 죽기를 원했던 그 엘리야, 그런 엘리야가 겪은 오늘 본문의 영적 침체는 과거 그 시대도 있었던 일이었고, 오늘 이 시대에도 교회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도 있을 수 있고, 앞으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진행형임을 먼저 전제하면서, 기도 없이 말씀 없이 행동하면 이렇게 되면 얼마든지 이렇게 될 수 있음을 전제하면서, 지난주 우리는 본문 말씀으로 기도와 말씀 없이 행동한 영적으로 침체된 그 엘리야의 영적 상태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속의 엘리야는 조금 전에 서두에 표명했듯이 일순간 기도와 말씀 없이 행동하다 영적인 질병에 걸려 있습니다. 영적 침체의 병, 이건 영적 우울증입니다. 영적 우울증에 걸린 사람은, 그들의 특징은 하나같이 자꾸 숨고 싶고 혼자 있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기가 싫습니다. 함께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는 것이 싫습니다. 그냥 혼자 자꾸 숨고 싶고 혼자 있고 싶고, 함께하는 영적 모임을 원하지 않습니다. 영적 우울증에 걸린 사람은 함께하는 모이는 모든 것은 무조건 싫습니다. 맞습니다. 교회 안에 보면, 우리 교회는 그런 경우는 없지만은 교회들마다 보면 그런 경우 많습니다. 저도 보았어요. 이것은 심각한 영적인 질병입니다. 그래서 그래 되면 영적인 질병으로 인해서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의 얼굴이 기쁨이 없습니다. 늘 입은 쩍 닫고 얼굴에 근심은 가득하고, 그의 마음에는 웃음이 없습니다. 희락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와 찬송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병이 걸린 자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무슨 일이든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모든 일이 귀찮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병에 걸린 인생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야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이 오늘 본문의 엘리야의 영적 침체는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앞으로 더더욱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진행형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러분, 열왕기하 2장 11절에 보면 엘리야를 뭐라고 성경은 기록하냐면 병긋하고 성천한 불의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겨울의 바람을 쬐어서 병거 타고 데리고 가버렸어. 그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엘리야였습니다. 그리고 일생 동안 바알 종교와의 투쟁에 헌신한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바알 선지자 450,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 대결에 불러서 기도로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고 하늘의 문을 열어서 하늘의 창을 열어서 비를 내리게 하고 불을 내리게 했던 그런 북왕국 이스라엘의 최고의 선지자였습니다. 죽은 아이를 살리는 등 위대한 이적을 많이 행한 그런 불의 선지자. 다시 말해서 죽지 않고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서셔서 겨울의 바람을 타고 하늘로 승천한 그런 엘리야입니다. 열왕기하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은 이적을 행한 위대한 선지자였지만 때로 낙담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우리 인간입니다. 인간의 나약한 성정을 지닌 인물이었습니다. 갈멜산상의 대결에서 큰 승리를 거둔 엘리야는 오늘 본문에 보면 아합왕의 아내가 그 소식을 듣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하늘에 창을 열고 가물었던 아합 땅에 비를 내린다는 그 아합 왕의 말을 그 아내 이세벨이 듣고 엘리야를 향해서 독소를 퍼붓습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쯤 너를 내가 손보지 않으면 내 손에 장을 지지라. 우리말로 해석하면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네 목을 쳐내지 않으면 작업하지 않으면 내 손에 장을 지지라. 이렇게 큰 독소를 퍼부으니까 그 말에 크게 낙담하여 도망을 하게 됩니다. 이세벨의 독소를 들은 엘리야는 호렙산을 떠나서 오늘 본문의 19장에 보면 호렙산을 떠나서 브엘세바라는 곳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3절로 보면 브엘세바로 도망을 하게 되는데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 호렙산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영적인 병에 걸린 엘리야는 북쪽 이스라엘을 떠나서 정반대인 남쪽으로 160km나 떨어진 그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갑니다. 원래 영적 침체가 걸리면 뭐든지 거꾸로 합니다. 맞죠? 해라는 건 안 합니다. 안 하는 걸 합니다. 그게 영적 침체입니다. 그래서 호렙산에서 거꾸로 남쪽 브엘세바까지 160km를 장장 거기를 갑니다. 거기다가 그곳에서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 사안을 그곳에 두고 하룻길쯤 더 강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뭐랍니까? 나 이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난 더 이상 못합니다. 차라리 나 죽겠습니다 하고 죽기를 원합니다. 얼마든지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뒤에도 얼마든지 교회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와 말씀이 없이 기도와 말씀 없는 그것이 없이 행동하게 되면 기도보다 말씀보다 뭔가 그게 앞서게 되면 이런 영적 침체가 온다는 겁니다. 감당치 못할 일이.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해결할 능력이 없는 이런 일에 빠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엘리야가 어떻게 하다가 이런 병에 걸렸느냐입니다. 어떻게 하다가. 전제는 기도와 말씀 없이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제에 기도와 말씀 없이 행동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나? 첫째는 기도와 말씀 없이 행동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나 하면 우리 인생사에서 인생사도 연관이 있습니다. 만나지 말아야 될 자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전집사 기도 세상 달콤한 그 유혹에 우리가 세상을 보는데 그 달콤한 유혹에 우리가 현혹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처럼 기도와 말씀 없이 행동하게 되면 첫째는 만나지 말아야 될 자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2절 뜻을 생각하시며 받들어 보도록 합니다. 열왕기상 19장 2절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아멘.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엘리야는 이세벨의 사신을 만나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 천하의 악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막 선지자들을 쳐 죽이고 막 이랬던 것 18장으로부터 기록되는 그게 다 알고 있습니다. 이미 엘리야는 열왕기상 17장에서 20절까지 엘리야의 사역이 기록됩니다. 저는 매주 이 말씀을 아침마다 첫눈 뜨고 세수하고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17장에서 20장까지 간단하게 읽어보면 엘리야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엘리야는 누구보다도 이세벨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저러다가 뭐 만날 필요도 없다. 저건 영적인 우리하고는 천하에 상관없다. 이렇게 만날 필요가 아닌 만나야 될 이유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엘리야는 그 사실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뭐라고 이세벨이 전해하는 그 말을 듣고 그는 병든 자로 전락되어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만나지 말아야 될 자를 만나게 된 게 첫 번째 원인입니다. 이런 병에 걸리게 된 원인. 어떻게 보면 인생이란 만남의 연속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인생사에는 많은 만남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모든 만남이 있죠. 이성과의 만남, 스승과의 만남, 이런 여러 가지 만남이 있는데 이 모든 만남을 크게 세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정확합니다. 필연적인 만남과 우연적인 만남이 있는 반면에 또 이런 만남이 있습니다. 악연의 만남도 있어요. 필연, 우연, 악연 맞습니다. 셋 중에 하나의 선택입니다.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나는 그거 아니야. 난 특별한 만남이야. 이거 없을 것입니다. 필연이냐 우연이냐 악연이냐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세상 중에 이러저러한 만남이 있을지라도 이 말세지 말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만남은 필연 중에 필연이 맞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그렇습니다. 참 귀한 만남입니다. 이 하늘 저 끝에서 이 끝에서 우리가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만났다. 참 귀한 만남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소장님 같은 경우도 건축 하나의 건축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이 행주 땅의 생전 알지도 못하는 이 땅에 뚝 떨어져 갖고 이렇게 만나게 했다. 오늘도 만나게 했다. 참 귀한 이거 필연인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노사연이의 만남처럼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요 우리의 만남은 잘못된 만남 이런 게 아니고 우리는 필연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땅 저 끝에서 이 끝까지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섬기는 사울의 교회가 분명 이 땅에서 마지막 교회이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참 초대교회의 어떤 전형적인 그런 모델인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따라가서 그러나 엘리야는 이세벨이 보낸 사신을 굳이 만날 필요가 없었습니다. 잘못된 만남은 문제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거는 진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만남입니다만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는 자와 만나면 우리의 신앙은 침체되어 가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하다가 영적 침체라는 병에 걸렸나? 첫째가 만나지 말아야 될 자를 만나서 그렇게 된 것이라면 두 번째로는 듣지 말아야 할 말을 들었습니다.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을 만나니까 듣지 말아야 할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어떤 법칙인 것입니다. 2절 후반부에서 이세벨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 중에 하나의 생명과 같이 내가 네 목을 치지 않으면 내 손에 장을 지지라 이 말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분명 살펴야 할 것은 여러분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만 들었던 사람입니다. 자, 그 앞에 열왕기상 17장을 잠깐 가봅니다. 이 절을 뜻을 생각하시며 밖으로 공독하십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8절 말씀 뜻을 생각하시며 밖으로 공독하십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렇습니다. 엘리야는 원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음성을 듣던 엘리야,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혔던 엘리야가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을 만나고 만나야 될 필요가 없는 사람을 만나니까 안 들어도 될 말을 듣게 되니까 악녀 이세벨의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러자 과거에는 하나님의 음성만 들렸는데 하나님의 음성만 크게 들렸는데 기도와 말씀 없이 행동하다가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을 만나고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듣지 말아야 될 소리를 듣는 그 소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고 마귀의 소리만 들려옵니다. 아이고 내 이러면 죽지. 아이고 빨리 도망가자. 하나님 저 어리석은 여인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저 입을 봉해 주옵소서. 하나님 두려운 줄 하나님 무서운 줄을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영혼을 구원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뭔가 소수가 오면 엘리야는 그렇게 대처해야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엘리야가 겨울이 바람으로 성천하고 난 그 제자 엘리사가 이제 시대가 막이 열립니다. 엘리사 시대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그 종이 어느 날 딱 보니까 막 아람 군대가 성을 둘러쌌는데 막 바다의 모래같이 막 그 무수한 떼들이 둘러싼 겁니다. 너무 놀라서
엘리사의 종이 주인이시여 주인이시여 어찌합니까 어찌합니까. 왜 그러냐. 지금 아람 군대가 둘러쌌는데 너무 많은 무리가 지금 둘러쌌나이다. 그래요?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종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니까 종의 눈이 탁 열립니다. 보니까 아람 군대 조금 전에 그 많던 군대 무시무시한 군대 그냥 보기만 봐도 막 눌리던 그런 군대는 없어지고 하나님의 천군천사 불병 불감아들이 꽉 든 그게 보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나갑니다. 그들을 맞으러 아람 군대 쪽으로 나가서 기도합니다. 열왕기하 6장이면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저들의 눈을 가려 주옵소서 하기 그들이 전쟁 치러왔는데 눈이 다 어두워갖고 다 눈이 멀으니까 엘리사가 나를 따라라 하니까 따라서 어디가 이스라엘 복판까지 중앙까지 수도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엘리사가 다시 기도해 하나님이여 저들을 눈을 뜨니까 자기들이 이스라엘 복판에 와가 있어. 뭘 말합니까? 엘리사는 그의 제자 엘리사도 기도하니까 눈을 떠라 하니까 영적인 눈이 떠이고 눈을 감아라 하니까 육적인 눈이 감기고 다시 눈을 떠라 하니까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그게 기도였습니다. 아멘. 엘리야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랬던 사람이었습니다. 뭐 스승보다 나은 제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스승이 그 정도인데 제자가 그 정도인데 엘리야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렸는데 기도와 말씀 없이 행동하니까 이건 우리 이야기입니다. 엘리야는 어떤 비유 실제 믿음의 선진이 이런 경우를 당했다는 걸 모델이요. 우리 이야기입니다. 과거에는 하나님 음성이 크게 들렸는데 기도와 말씀 없이 행동이 앞서니까 이제는 하나님 음성은 들리지 않고 마귀의 소리 세상만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망하는 길입니다. 세 번째는 첫째는 만나지 말아야 될 것, 두 번째는 듣지 말아야 될 것, 세 번째는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았습니다. 기도와 말씀 없이 행동하니까 안 봐도 되는 게 보여.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캄캄한 바다 위로 걸으라 하게 예수님 말씀을 믿고 그렇게 무리를 걸어서 잘 가다가 갑자기 뭔가 자기 늘 하던 대로 뭔가 자기 생각대로 빠져서 딱 시커먼 바다를 보니까 환경을 보니까 너무 무서워서 물에 빠져버렸어. 엘리야가 그 경우인 것입니다. 하나님 보지 않으니까 환경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 19장으로 가서 열왕기상 19장 3절 뜻을 정하시며 받들어 먹어갔습니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아멘. 아멘. 그가 뭘 보고? 이 형편을 봤다는 겁니다. 야, 가만히 있어봐라. 다른 여자도 아니고 명색이 왕인데 왕의 부인인데 저 말이 법인데 이 나라에서는 그래도 저 말이 법인데 오히려 왕보다 저 이세벨의 위세가 더 강한데 내 저러다가 저 여자 말에 저 여자 칼에 죽는다. 이 형편을 본 겁니다. 기도가 아까 엘리사 기도했죠. 그럼 눈이 멀어지고 마음이 다 닫히고 문이 다 영적인 눈이 열어지고 육적인 눈이 닫히고 이런 엘리사가 기도가 바로 그 뒤따라오는 게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형편을 봤다는 겁니다. 왜? 기도와 말씀이 없으니까 형편을 보는 것입니다. 잘 해봐서 제가 압니다. 누구보다도 잘 알죠. 이 대목에서 전문가죠. 형편을 보는 것입니다. 17장 다시 17장으로 가봅니다.
17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엘리사를 시돈 땅 사르밧 가부에게 보냅니다. 시돈 땅 사르밧 가부에게 보내니까 9절에 보면 엘리야에게 시돈 땅 가라. 거기 가면 사르밧 한 가부가 있다. 가부가 너를 공개해 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엘리야가 그 말씀을 듣고 시돈 땅으로 갑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엘리야였습니다. 가니까 웬 여인이 나와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럽니다. 이봐, 그 뭐 할 건데? 예, 우리 집에 가루 한 움큼이 있는데요. 이거 마지막 나뭇가지 주워가 불때 갖고 애미가 내 입에 들어가겠습니까? 내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 먹이고 나는 그냥 아들하고 내하고 이걸로 마지막 최후 만찬, 마지막 남은 음식 꽃기니까 이거 먹고 끝날 겁니다. 그냥 죽을 거예요. 그렇게 엘리야가 그럽니다. 그러지 말고 내부터 갖고 떡 만들어 내부터 갖고 오나. 그렇게 한술 더 합니다. 올 때 물도 가져온다. 지금 가뭄이 나서 지금 온 백성이 이렇게 죽어가는데 먹을 거 달라 물 달라 그럽니다. 그러면 걱정 마라. 하나님이 너 그 가정에 기름이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다. 내 말 믿어라. 그 여인이 잘 믿었어. 근데 진짜 그래 줬더니 진짜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아. 아이고 정말 잘 믿었어. 그런데 그 사르밧 가부의 아들이 갑자기 돌연사로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망이 나오는 거야. 사르밧 가부가 엘리야를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자, 18절 뜻을 가시며 받들어 먹어갑니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제가 성령께서 주신 그 레마로 각색하자면 이렇습니다. 원래는 마지막 만찬 가루 한 움큼 갖고 먹고 아들만 먹이고 죽으려고 했어.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을 보내서 하나님의 은혜로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마르지 않아서 잘 먹고 잘 살아서, 그렇다면은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렇게까지 했다면 우리 아들도 그렇게 해야지. 왜 그렇게 해놓고 왜 우리 아들을 죽게 만드냐 이 소리예요. 일리있죠? 그렇게까지 했다면 끝까지 잘해야지. 왜 가다가 왜 우리 아들 죽게 만드냐 이겁니다. 결론은 당신 그것도 못하나? 하고 이제 분념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난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았다.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마르지 아니한 거 당신 말대로 했더니 그대로 이루어지는까지 좋다. 그럼 끝까지 잘해야지. 왜 이래 되나 이겁니다. 그때 엘리야는 그 말 듣지 않습니다. 그 말도 부인 그게 아니고 사실 미주알 그거 하지 않습니다. 죽은 아이 죽었다는데 보지 않습니다. 그 형편 보지 않았습니다. 원망하는 사르밧 가부 보지 않았습니다. 19절로 21절에 보면 엘리야가 그 죽은 아이를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어미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자기 침상에 누워서 그 아이의 몸에 엎어집니다. 엎어져서 기도합니다. 자, 20절 뜻을 생각하시며 받들어 공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구하는지 가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21절 시작. 그 아이 위에 몸을 세워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22절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상황에서도 엘리야는 가부 형편 죽은 아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그럼 이세벨에게 얼마든지 기도하면 이세벨 저 어리석은 여인의 마음을 돌이켜서 저 입을 봉하게 없어서 하면 하나님이 해주실 건데 기도 말씀 없이 도망갔어. 우리가 늘 잘하던가. 정말 이쪽에서는 선수권, 국제 선수권 가진 그 짓을 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그랬다. 엘리야가 그랬다면 우리는 더 말할 열이 없는 것입니다. 무수히 너무 많이 이 짓을 해서 그게 무엇인지 모르는 불감증에 걸려 있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와 말씀 없이 행동하는 것. 엘리야도 이런 하나님이 별이 바람으로 데려가는 그런 능력의 엘리야도 한순간 일순간 이런 일이 있었다면 우리는 그냥 아이고 집사님 그게 아이고 밥 먹듯이 너무 하다 보니까 몰라. 기도보다 말씀보다 말씀 없이 행동했는가 안 했는가 그 자체도 모르는 거예요. 해놓고도. 그리고는 뭐 세상 말 볼 거 다 보고 들을 거 다 듣고 생산 형편 다 보는 거죠. 그래 되면 그게 그건 줄 모르는 거죠. 그게 그건데 기도 없이 말씀 없이 행동하면 세상 거 보게 되고 듣게 되고 그래 되는데 환경 보게 되는데 만나지 말아야 돼서 만나게 되는데 그걸 모르는 거죠. 우리로 무엇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합니까? 그렇습니다. 엘리야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항상 하나님을 바라봤던 사람임을 형편을 본 적 없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엘리야가 지금 못 볼 걸 보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가 누구였습니까? 다시 말하면 엘리야는 갈멜산 산상에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저항하면서도 달라들 때도 그들이 떼거리처럼 달라들 때도 그것도 처다 형편 그것들 하나도 아예 일구에 가치없이 취급했습니다. 그래 놓고 엘리야는 18장 땅이상 18장 36절 자기 차례가 오니까 저거는 이제 야 와라 더 길길이 뛰봐 너것이는 외출 갔는지 낮잠 잤는지 어디 산책 중인지 더 불러봐 하니까 그것들이 막 몸에 피를 내면서 난리를 칩니다. 묵묵부답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신이 참신이기로 하자고 지금 대결을 벌이는데 묵묵부답입니다.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왔습니다. 자 36절 37절 떠서 정하시면 시작. 저녁 소식에 들을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38절 39절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호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할렐루야. 아멘. 엘리야는 이처럼 어느 형편에 서든지 하나님만 바라봤던 사람입니다. 아멘. 그 무시무시한 바알 아세라 그 떼거리 박수무당 전쟁이 술사 막 날고 기는 길길이 뛰는 것들 떼거리 850명대 혼자 있어도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늘에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했던 엘리야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불이 내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세벨 마음 하나 돌이켜달라, 그 입 하나 봉해달라 못하고 도망가? 늘 우리가 하던 거. 그런 하나님만 바라봤던 사람이, 하나님의 소리만 들었던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만 집중했던 사람이 인간사의 형편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사의 형편을. 왜? 기도가 말씀 없이 행동하니까 인간사의 형편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 형편을 보니 몰락해 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주님이 물 위로 걸으라 할 때는 보무도 당당하게 물 위를 걸었어. 근데 갑자기 의심이 들어. 하면서 봐. 여기 맞나? 안 맞나? 왜? 이렇게 시커먼 바람이 빠지는 거야. 몰락하는 것입니다. 형편을 볼까? 넘어지는 것입니다. 침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사복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환경을 보지 말고 환경 넘어 계신, 문제 넘어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환경이 적게 보이고, 하나님이 안 보이면 환경이 크게 보인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환경이 적게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 안 보이면 모래알 같은 어떤 문제가 이거는 무슨 어떻게 돼? 모래알 같은 그거로 눌려 죽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하다가 영적 침체라는 병에 걸렸나? 기도 없이 말씀도 없이 행동하다가 걸렸는데, 그 첫 번째가 만나지 말아야 될 자를 만나서 그렇게 되었다. 두 번째는 그렇게 되니까 듣지 말아야 될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세 번째는 그렇게 되니까 당연히 보지 말아야 할 형편을 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이렇게 되면 연결고리가 네 번째로는 생의 목표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자, 다시 19장 3절에 가면, 자, 19장 3절을 다시 한번 읽어주십니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에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봐봐, 그가 그렇게 되면 생의 목표가 흔들리는데,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하여 뭐라? 도망한다.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한답니다. 얼마든지 남의 마음을 바꿀 수도 있고, 그 입을 봉할 수도 있고, 하늘에 불도 내릴 수 있고, 하늘에 창을 열어 비를 내릴 수 있었던 엘리야였지만은 기도와 말씀 없이 행동하니까 만나지 말아야 될 자를 만나고, 듣지 말아야 할 말을 듣고, 보지 말아야 할 형편을 보니까 생의 목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살펴야 할 것은, 엘리야는 열왕기하 17장부터 20절까지 여러분에게 한번 읽으라 그랬죠. 이어서 열왕기하 6장까지 엘리사에 대해서도 한번 읽어보면 참 은혜가 됩니다. 엘리야는 지금껏 자기 생명을 위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아람 군대들이 왕이 막 찾으러 나서면 피하지 않고 내 여기 있다 하고 나선 사람이었어요. 나 여기 있다, 도망 안 간다 하고 나선 사람이었어요. 한 번도 잡으러 오나 숨어야지, 우리 하늘이처럼 도망쳐 이러지 않습니다. 한 번도 도망한 적이 없습니다. 자기 생명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변했습니다.
지금까지 엘리야는 이세벨의 권력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악함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사니까.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맡기고 하나님만 바라보는데 그 세상 그런 거 뭐 들리는 소문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생각도 안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생의 목표가 흔들려 자기 생명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변질되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기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영락 없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이래 되면 딱 자기에게 모든 게 자기가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울이 계속되어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다 같이 따라합니다. 믿음이란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믿음이다. 그렇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자신을 내세우는 것은 자기가 딱 중심되고 자기가 포커스가 딱 되는 그것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엘리야는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갔다?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알던 엘리야로서도 이건 말이 아닌 거죠. 이거 꼬리 모양새가 아닌 거죠.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으며 하나님의 백성 사울께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 사람은 영적으로 침체됩니까?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을 만나면 영적 침체가 옵니다. 듣지 말아야 될 소리를 들으면 영적 침체가 옵니다. 이건 기도와 말씀 없이 행하면 이래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습니까? 상처 때문에 신앙도 피투성이가 됩니다. 피투성이입니다. 그냥 상처는 안 받으면 되는데, 그런데 쪽집게처럼 꼭 집어서 상처를 주면 그것만 꼭 집어서 그렇게 잘 받아 먹습니다. 아마 은혜를 그렇게 잘 받으면 어마어마한 능력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멘. 상처는 그냥 아멘 아멘 하고 여가할 것 없이 다 자기 거로 소화시킵니다. 받을 게 따로 있지. 서로 누가 상처 주면 너 땡큐 그러면 되는데, 안 받으면 되는데, 나하고 상관없다고 퉁치면 되는데, 특별히 자신의 인격과 자신 개인에 대하여 욕을 하면 못 견뎌 합니다. 우리 신앙의 갈림돌은 자기를 무시하는 말, 오해하는 말,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해버립니다.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독서를 퍼붓잖아요. 내일까지 내가 니를 작업을 안 하면 내 목에 내 손에 장을 찢으라, 이 말에 상처받단 말입니까? 교회 안에 이런저런 저건 내한테 하는 소리인데 얼마나 많은 소리입니까? 그래 하나님의 말씀 그래 근데 아멘하고 그걸 다 받아붙는다는 거지. 받아야 될 걸 안 받으면서 상처될 것만 쏙쏙 뽑아가 쪽집게처럼 다 받아붙는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지금 그런 것입니다. 특히 자기가 주장하는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더욱더 그렇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면 옳은 말인데도 일단 자기 주장이 관철되지 않으면 마음이 상하여 감정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편견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만한 일을 가지고 이 시대에 교회 안에서 교회를 떠나네 마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왕왕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던졌던 그 독소도 이런 믿음의 엘리야도 이렇게 되는데 교회 안에는 더욱 그럴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상처받았다는 거죠. 안 받으면 되는데, 퉁치면 되는데,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 되는데, 듣다 어디서 기도 그런 뜻이죠. 하나님, 저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저 뱉은 말이 내가 상처되지 않게 하시고, 그러면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 사울께서는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이라 하였습니까?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자신을 내세우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상처받았다, 이거 자신을 내세우는 여러분, 자존심 때문에 믿음의 세계에 평생 발을 딛지 못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 밖에,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존심 때문에 상처 받았다는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 잘 하다가 자존심 여기에 걸려 넘어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지금 그랬다는 거예요. 이세벨 여자의 독소 한마디에 넘어갔다는 겁니다. 하늘을 창을 열든 하늘에 불을 내리든 그 기도는 어디 갔냐는 겁니다. 우리 얼마든지 그럴 여지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간에, 인간 사이에서.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는 그 자체, 그것은 이미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 그랬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말이 죄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내 마음에 상처되지 않게 어루만져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하고 끝나라는 거죠. 기도 없이 말씀 없이 엘리야처럼 행동하지 말라는 거죠. 삐졌다, 뭐 튕기 나가고 환경 보고 하지 말라는 거죠. 엘리야 그 사이즈만 거지 됐다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가 거의 거짓을 했다는 거야. 그 일이 아니고. 그거는 자기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미 우리는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인데 우리가 무슨 상처를 우리가 입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죽었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근데 무슨 상처가 있느냐는 겁니다. 기도 없으니까, 말씀 없으니까 엘리야가 그래 되더라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계속 끝으로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면 영적 침체가 옵니다. 사람 보지 말고 사람 말 듣지 말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만 듣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생의 목표가 흔들리면 영적 침체가 옵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기 일을 생각하면 생의 목표가 흔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은 제발 어중이 떠중이들하고 괜히 만나지 말고, 이 어중이 떠중이는 뭐냐면 무슨 명성간담이네, 뭐 기도빨이 있다네, 기도의 영역이 있다네. 그런데 어중이 떠중이들 쫓아다니면서 만나지 말고 참으로 만나고 싶은 자를 만나고 싶다면 제가 특별히 소개할 테니까, 제한테 소개비 안 받을 테니까 제한테 살짝 누굴 만나고 싶다면, 특별한 사람 만나고 싶다면 저한테 알려주면 내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멀리 있지 말고 저 뒤에 앉아서 우리 집사님 소개비 없어? 내가 부르요. 멀리 안 가도 돼. 바로 모시고 올게. 찾아갈게. 갈 거 찾아다닐 거 없어. 찾아갈게. 어중이 떠중이 만나서 뭐 이러지 말고. 그래야 해서 듣게 될 소리 듣고 그것들을 만나고 이거 이야기야. 마지막에 이거 이야기한다. 이거 이야기한다.
마지막에 막 기도 빨리 먹어요 이러고 마지막에 꼭 이거 이야기한다니까. 예. 요즘은 뭐 희한한 참 교회가 있지만 하나님 무슨 줄 알아야 되는데 이거 진짜 이 문제만 이렇게 1천 번째는 아무것도 아니야. 소원 예물이라고 있지. 딱 헌금하면 소원 예물. 그 헌금을 드리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나. 아 이거 정말 현기증 납니다. 넘어갑니다. 소원 예물이 이제 기대돼. 그다음 어떤 예물 봉투 나올까? 소원 예물까지 나와서. 아 이거 말이 아니죠. 정말 스케일 없는 거죠. 나는 무식하다. 이걸 하나님 무섭지 않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듣게 될 소리 듣고 봐야 될 것을 보고 그러려면 기도와 말씀이 항상 먼저 앞서야 되고 그래서 생의 목표가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만 위해서 달려가고 그래서 기도와 말씀으로 멋진 신앙생활을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사우르케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기도와 말씀보다 앞서지 않는 신앙의 삶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문제 넘어 계신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문제 앞에서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님 우리와 동행하시어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